14장 16절에서 우리 오늘 2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그러시죠? 우리 한번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님. 우리 곁에 성도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아침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목사님 이런 질문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오늘 저녁이 마지막 식사다 생각하시면 오늘 저녁에 누구하고 식사하고 싶으세요? 네, 오늘 저녁 먹고 천국 간다. 이 마지막 이 저녁 식사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하고 하고 싶어요? 가족들하고 하시고 싶은 생각 많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저녁 이를 교회역으로 말하면 1월 13일 저녁 마지막 식사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 저녁 마지막 식사는 당연히 또한 6월절 우리로 같은 명절입니다. 여러분 명절날 여러분 가족들하고 식사하지 밖에 나가서 손님 만나 식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어지간하면 그런 사람 잘 없겠지요. 이 명절이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 식사를 가족들과 하는 것이 당연하죠. 또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예전에 참 우리 같이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나오지요.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이제 내일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데 근데 마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족이 있죠. 당연히 어머니가 계시고 동생들도 있고 또 친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세상에 있는 자기 어머님, 그렇죠? 또 가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래야 이게 정상이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이라고 한, 이게 자기 사람들은 가족, 친족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12제자예요. 오늘 밤이면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주님의 마음은 인간인데 왜 어머니가 마음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인간인데 왜 사랑하는 동생들, 그 어릴 적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 어린 동생들을 예수님이 소년 여러분 가장으로 여러분 목소리를 해서 그 동생들을 다 길러내고 결혼도 시키고 그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게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제자들이
바톤 체인지 해가지고 이제 주님의 그 일을, 그 길을 달려가야 되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 그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전하고, 주님 주신 이 사명,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그 제자들이 눈에 밟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족들을 제하고 12 제자들만 주님이 친히 불러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을 나누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성찬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내 살이고 내 피다,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야 된다. 성찬의 시작이죠. 그리고 식탁을 나누시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또 씻어줍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다. 예수님께서 그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보다도 직접 몸소 실천하셔서 이것을 너희들도 행하라. 이것이 뭡니까? 사역이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와 선생이 해야 할 도리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더냐?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꼭 잘 살아야 돼. 이게 주님 마지막 그 식탁에서 주신 말씀이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식사하시고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으신 주님이 떠날 수가 없어. 그리고 다시 주님이 설교를 하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고별 설교 아니겠습니까? 이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우리가 14장 1절 우리가 아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지 않냐. 그래서 내가 가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위로를 주고 또 주님이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누구만 붙잡으면 된다.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살면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고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단다 하고 어떻습니까? 희망을 북돋워 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이름을 너희들에게 내가 준다. 내가 누구냐? 만왕의 왕. 내가 바로 하나님 아니냐? 내 이름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말을 해라. 안전병이라면 내 이름으로 안전병이야 일어나라 하면 안전병이가 일어날 것이고 내 이름으로 아무리 인간적으로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구하면 내가 반드시 내가 응답하게 주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그 슬픔에, 그 근심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야, 내가 설마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겠느냐. 마치 제자들이 딱 보니까 3년 반 동안 주님과 고락을 함께 했잖아요. 그 주님이 훌딱 떠나신다니까 제자들이 마음은 우리가 무슨 고하냐? 이제는 주님 안 계시니까요. 그게 주님 그 마음을 아시고, 설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둘 수 있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온다. 할렐루야. 다시 온다.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동안, 왜 그동안 뭐 하셔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내가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지요. 그 중에 장로님 2가지를 딱 꽂으라 하면, 첫째는 예수님의 강림이겠죠. 또 한 가지를 뭐겠습니까? 성령의 강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최대의 축복이고 최대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강림하셔서 이제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단 말이죠. 그것은 끝이 아니야. 주님은 이제 올라가시고 반면에 누가 오신다고요? 다른 보혜사,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다. 할렐루야. 최초의 약속이에요. 천사가 여러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요셉이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강림을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예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가면 이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 강림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강림하신, 이제 무엇입니까? 성령 시대가 열려진다 이 말. 할렐루야. 지금은 꼭 이렇게 말씀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성령 시대거든. 이 약속하신 이 주님이, 이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 또 역사하시고 주님 재림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 세상에 오시면 우리 새하늘 새 땅에 함께 들어가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또 오늘 또 오순절 같다, 그죠? 여러분 오늘 오순절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14장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조금 이게 교리적이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또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요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꼭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데,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주님이 강림하셨지만 성령님은 어디에 강림하십니까? 우리 안에,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내 영혼 속에 성령이 강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평소에 말씀도 그래 하셔야 되겠지만 오늘은 좀 피곤하시더라도 조금 더 긴장하시고 마음의 문을 좀 더 활짝 여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시면 주의 성령의 강림, 성령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임하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그냥 그럼 이러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어디에 임하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임하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돼요. 내 성령이 임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요. 더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한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뭐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누구와? 너희와. 너희는 누구예요?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강림하시면 내가 어제도 오늘도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 가서도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야.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아버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어디에게요?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이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시는구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신비의 극치예요. 이게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고통의 때잖아요. 여러분, 어제는 밀양에 우리 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한 목사님, 교회 비 피해가 없습니까? 우리 언양에는 비도 별로 오다 안 했습니다. 아이고, 이 내성 벼랑이 치고 이 울주 구봉 너무 목사님 계시는데 이 울주 구봉 안에하고 바깥에 이렇게 차이가 난 비가 막 억수같이 퍼부고 마당에 물이 꽉 차가지고 밖으로 나가다 못하고 벼락을 치가지고 TV도 못 보시고 지금 막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대한민국이 늘기는 참 늘은갑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우리 안장로님이 울산에도 비가 좀 왔다, 경주 쪽에도 엄청 비가 쏟아졌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도요. 어떤 데는 내리고 어떤 데는 요즘은 국지적인 그런 비가 내린 것 같아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마치 장마비처럼 누구에게 임하신다.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어떻게 해요? 복된 장마비처럼. 우리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임하신 게 아니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동의를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 여러분,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각각 다른 인격이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시고 능력도 권능도 역사도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뭡니까? 한 분이시다 말입니다. 이게요 삼일체 교리인데 기독교의 신비요, 기독교의 극치요,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그 무슨 말이고 서의가 하나 되고 하나가 서의 말이 되나? 그럼 몸은 하나고 머리가 세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지 됩니까? 이상해지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인간의 여러분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요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장 집사님 어이구 치면은 안 걸리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근데 성경의 계산법은 뭡니까? 둘이 하나다 그랬어요. 성경은 뭡니까? 1 더하기 1은 뭐라고요? 하나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박 장로님, 우리 천근사님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결혼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가정을 이루면 하나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둘인데 아니야 하나야. 근데 가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만약에 미안합니다. 박 장로님 따로 천근사님 따로 국방 나가면 가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부부는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각각 한 사람이야. 따로 환경, 여건 모든 것이 다르고 달라요. 그런데 결혼을 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떻겠습니까? 좀 부족해도 좀 그런 게 있어도 어떻습니까? 실수를 하고 좀 그러시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인데 뭐 할렐루야. 그 흉이 내 흉이고 그 장점이 내 장점이고 맞습니까? 아내 말이 내 말이고 남편 말이 내 말. 그 말이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어떠세요? 그걸 서로가 받아들이고 서로가 어떻습니까? 연합하고 또 서로가 어떻습니까? 대화하고 또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 행복 아니겠어요? 우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잘 살아오셨잖아요.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뭡니까? 둘이 하나이지 셋이 뭡니까? 하나요. 하나가 셋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뭐 그 정도로 여러분 밖에는 제가 이 시간 공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더 깊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영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삼위의 비밀을 알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이 그냥 예수님이 보내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실 것을 오늘 최초로 오늘 이 본문 16절이 주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님이 최초로 약속한 말씀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구요? 다른 보혜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좀 딱딱하지요? 다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 다른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똑같다. 똑같은데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것 다르. 또 하나는 뭡니까? 다르다.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똑같은데 뭡니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예배 순서를 두 개를 가지고 지난 주일 게 아니고 오늘 주일 예배 순서지입니다. 그러면 예언아, 이 오늘 예배 순서지니까 두 개가 같겠어, 다르겠어? 응? 크기도, 내용도, 뜻도 모든 것이 준영아 같나 다르나? 글자 하나라도, 그지? 크기 하나라도 분명히
두 장이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이게 원본을 가지고 복연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데 몇 개입니까? 둘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은데 뭡니까? 둘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똑같은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데 뭡니까? 하나가 보혜사고 또 다른 또 한 분의 보혜사, 똑같은 보혜사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이 비밀입니다. 전혀 다른 거 있잖아요. 우리는 볼 때 다르다 하면요, 남자가 여자가 다르고, 경상도와 여러분 경상북도가 다르고, 남쪽과 북쪽이 다르고, 이거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말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이고,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데 왜요? 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장로님 구분할 수 있어 없어요? 구분해요. 물론 인격이 다르지만 근데 우리로서는 같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우리는 구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능력도 권세도 영광도 인격도 모든 것이 뭡니까? 똑같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똑같으신데 똑같은 주님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할렐루야. 그 똑같은 또 한 분의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이고 우리 오늘 방송실 너무 잘해 주시네. 그대로 가면 하도 좋다.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오늘 조금 헬라어를 좀 써야 됩니다. 파라클레토스. 한번 발음해 볼까요? 파라클레토스. 예, 우리가 파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 곁에 이 말입니다.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불러받았다, 부름받았다. 어디요? 곁에 부름받았다. 예를 들어서 예언아 이리 오너라 그러면 예언이가 쫓아와서 내 옆에 오겠지요? 안 올래? 오겠지. 소연아 이리 와 그러면 소연이가 제 옆에 오겠지요? 얘들은 말 잘 듣습니다. 착했어요. 보혜사란 말은 그 말이에요. 보혜사님 성령님은 어디에요? 내 곁에. 할렐루야. 내가 주님 곁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연히 주님 곁에 가야 되잖아요. 천근사님 당연히 박자는 가야 됩니까? 박자는 천근사도 와야 되나? 똑같다. 부부니까 그죠? 내가 가도 되고 뭐 당신이 와도 되고 그게 뭐 자존심 상하고 뭐 그러면 안 되지 부부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남자인데 이리 와.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시대가 지났어. 옛날에는 그게 통하는데 요새는요 아빠가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연약한 여자를 돕는 마음에서 여러분 부인 곁으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아멘도 안 한다. 김유사님 옆에 근사님 있잖아. 아멘 크게 해라. 곁에 함께 하시다. 뭐 하시려고? 도와주려고.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정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받으러 가보십시오. 재판 안 받아보셨죠? 저도 안 받아봤습니다. 재판장 앞에 서면요 다리가 목사님들 중에 요새 목사님들 법정에 많이 씁니다. 고발로 해서 가지고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생각도 잘 안 나는데 분위기를 그래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있지요, 검사가 있지요, 또 어떤 상대방이 있지요, 또 그 변호사가 있지요. 그러니까요 혼자 있으면요 이거 막 사방에서 막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덮어 씌우니까요. 자기에게 자기는 그게 아닌데 막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막 계속 덮어 씌우니까 어떻습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곁에 누군가 있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장로는 누구를 줍니까? 변호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사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보혜사. 누가? 변호사가 나의 뭐가 됩니까? 보혜사가 되는. 내 곁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할 말을 변호사가 대신해 주는 거야. 또 상대방이 막 공격을 해 들어오면요, 변호사가 그걸 커버를 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재판 중에 내가 불리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공정하게 판사가 판단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분이 누굽니까? 변호사는. 여러분, 재판을 이렇게 하게 되면 꼭 곁에 보혜사, 누구요? 변호사를 여러분 할 수 없어. 어떤 분들은 형편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나 변호사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가끔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요, 공부를 엄청 많이, 내 친구 한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가 변호사를 둘 돈이 없어가지고 법적 책을 엄청 봤대요.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특별한 중요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 설명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참 인생을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방에 오개사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정말 내 편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고독사가 일어나잖아요. 내 편이 없구나,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구나, 내 마음 내 생각 이것을 읽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요, 고독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고독하고 고통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살아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생애는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늘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셨잖아요.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면요, 제자들이 뭐가 됩니까?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버리니까 그 빈자리를, 조력자를 채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른 보혜사를 허락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참, 여러분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눈뜬다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이 한 10만 개가 10만에서 15만 개 정도 된다나요? 그런데 하루에 머리카락이요 50개에서 100개가 빠진답니다. 그런데 장로님 하루 몇 개 빠진지 모르시죠? 청근사는 아나? 박장은 머리카락 빠지는 거 모르잖아요. 자식들은 알아요? 몰라요. 주님은요 우리 머리카락 빠지는 까지 다 세고 계신데요. 오늘 건집사님이 세수하고 머리 감으시면 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건집사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고 몇 개 나는 것까지 다 어디서? 하늘에서 다 뭡니까?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계신다. 그런 걸로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없다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뭡니까? 영으로 어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인도하신 것 같아요? 내 발로 왔습니다. 맞아요. 내 발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이고,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굴까요? 다른 보혜사.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같이 합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이거 제일 잘하시고 이 동네 출신 조영기 목사님. 입만 여시면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영접합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 설교를 좀 많이 듣거든요. 들어보면요 늘 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러니까요 늘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의식하고 살듯이 여러분 목사님은 성령을 늘 의식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걸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면 성령님이 어떻습니까? 야, 너 너무하다. 내가 너를 어떻습니까? 보혜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계시는데 여러분 도움을 받지도 않고 계신 줄도 모르고, 그건 뭡니까?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 생각할 때 너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요,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늘 내 안에 어른이 계시잖아요. 어느 어른입니까? 성령님이. 어른 맞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고. 그래서요, 조무사님 얘기 들으랍니다. 어디 가면요, 성령님 갑시다 이러신대. 우리도 내봅시다. 성령님 갑시다. 일을 할 때는 뭡니까? 성령님 일하십시다. 모든 걸 뭡니까? 성령님 합시다. 갑시다. 일합시다. 모든 게 뭡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면서도 성령님 함께 갑시다. 일을 할 때도 성령님 함께 일하시고, 주무시도 성령님 우리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에도 성령님, 이 생각 속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질병이 있을 때 성령님 치료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아멘이시죠. 늘 부모님들이 자녀를 의식하시듯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시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령을 만나시는. 그렇다면 이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가 한번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같이 합시다. 위로자. 성령님은요, 보혜사인데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 위로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킹 제임스판, 우리가 성경 중에서 킹 제임스판 성경이 제일 보수적인 성경인데 그 킹 제임스판에 여러분 이 보혜사를 위로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어제도 우리가 또 우리 집사님 또 시어머님 천국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슬픔 중에 주님이 위로하신. 그 몇 달 전에는 또 친정 어머님도 돌아가신. 그러니까 막 금년에 막 몇 달 어간에 막 양쪽 어머님이 세상을 다 떠나신.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사람들이 참 고맙기는 엊그제도 15원성 많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녀오시고 또 어제도 또 10분 우리 성도님들이 또 봉구차 갈라 했더니 사람이 많아 큰 차로 가서 위로해 드리고 왔습니다만 막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그래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송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 평생을 모시고 살았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 사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때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위로를 어떻습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위로로 뭡니까?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위로로 뭡니까? 슬픔을 딛고 다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위로자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자꾸 외국말 써서 미안합니다. 영어로는 컴포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요, 옷도 컴포트 옷, 신발도 컴포트 옷.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이게 뭡니까? 컴포트라는 말을 많이 쓰신대요. 뭘 줍니까? 시원하게 합니다. 뭡니까? 편안하게. 신발을 신으면 어떻습니까? 쑥 넣으면 편안한 신발이 있잖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신발을 하나 사더라도 일단 신어보면 어떻습니까? 모양이가 색깔은 다 놔두고 일단 뭐 하는 것부터 찾겠습니까? 편안한 것부터 찾는 거예요. 신발이 편안해야 걷기가 편하고 좋지요. 그걸 먼저 컴포트 신발이라는 거예요. 옷도 어떻습니까? 디자인 좋고 뭐 좋고 좋아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좀 들긴 드는가 봐. 지선 그렇지요. 뭐 하는 거예요? 컴포트 옷. 야야, 나는 편한 게 좋다. 하나님 우리에게 컴포트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편안함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컴포트가 우리에게 뭐예요? 위로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 하나님을 가장 쉽고 가장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님은 우리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아멘이시죠? 내가 약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아쉬울 때, 내가 불편할 때, 내가 필요할 때, 그죠?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계셨잖아요. 그 어머니만큼 좋은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지개를 그렇게 많이 치워주시도 한 번도 여러분 얼굴집 부른 일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연세가 들어가지고요, 자식이요, 여러분 기지개 한 번만 치워도만 킥킥 하고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요, 우리가 어릴 적에 기지개 치울 때 어떻습니까? 변을 보고 나면요, 펴본다. 그거 아빠는 그거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는 아이고 야가야 변이, 아이고 요새 보니까 어머니가 의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 변을 보고 우리 아가 요새 건강이 좋고 안 좋고 그걸 어머니가 그걸 본다니까요. 그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그 의사도요, 그 냄새 난다 마스크 팍 찌고 하는데 어머니는 마스크 안 찝니다 여러분. 그랬죠? 집사님 아들 딸 키울 때 마스크 찌고 기지개 한번 채워봤습니까? 이상한 분이죠, 그죠?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어머니보다도 더하기, 우리 어머니보다 곱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러면 설명 다 됐죠? 여러분 보혜사랑 두 번째 뜻은 뭐냐? 돕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아플 때. 여러분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요, 나와 함께 아파하신다, 나와 함께 힘들어하신다, 나와 함께 슬퍼하신다. 내가 걸어갈 때 주님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케어해 준다, 도와준다. 그래서 성령님 뭡니까? 나의 뭡니까? 보디가드 같은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늘 어디서요? 곁에서. 원래 여러분 큰 포트라는 말은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구요? 나를 강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어떻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런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성령을 환영하셔야죠. 이런 성령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요 노인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복지시설, 복지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3시간 동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복지사가 와서 케어해 주도 다 돈 줘야 돼요. 1시간에 얼마씩 다 돈이 들어가요. 국가가 주든 개인이 부담하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24시간 풀로 무료입니다 여러분. 아멘. 별로 안 기쁜가 봐요. 성령님은 24시간 풀, 아니 영원토록 여러분 풀 무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복지사와 비교할 수 있겠으며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떻습니까? 나의 헬프,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같이 합시다. 협력자. 나와 뭡니까? 협력해 주시는 분. 나와 뭐 하시는 분? 동거하시는 분. 내 눈을 열어주시는 분, 내 길을 열어주시는 분,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 내 길을 열어주시는 분, 내 일을 주님이 대신하시는 분, 부족함을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다른 보혜사.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환영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 성령님은요, 그 외에도 다양한 게 교사. 성령이 교사가 돼서 우리는 뭡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 대답을 생각나게 하고 문제를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막막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우리 예언이, 우리 소인이 주님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장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뭐요? 주님이 헬퍼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한순간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삼촌도 따라해서, 나는 고아가 아니다.
좀 더 크게 하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예,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뭐 세상적으로는 막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우리 양쪽의 부모님들 다 세상 떠나시고 이제 우리 영감하는 둘밖에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또 언젠가 또 우리 둘 중에 한 사람 또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세상 사람 다 나를 떠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 일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같이 합시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누가? 성령님이 지금도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 성령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임하신다. 그 성령님을 의식하시고 구하고 찾고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헬퍼가 되어 주시고 아멘이시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또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눈 감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 감사합니다.